오늘 마가복음에 나타난 부활을 중심으로 마가는 어떻게 부활을 소개하고 싶었던 걸까? 이 부활에 관한 기사는 사복음서 기자가 다 기록을 남기고 있죠. 그런데 사복음서가 갖는 성격의 차이만큼이나 부활에 관한 논점, 강조점이 다 달라요. 해서 오늘은 마가가 드러내고 싶은 관점에서 부활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절, 9절을 보십시다.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보이셨던 대상이 누구냐 하면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자, 여러분 잠깐 앞쪽을 좀 봐주실까요? 여기에 우리는 두 가지 특징을 확인해야 됩니다. 첫째는 여자예요. 여자. 근데 그 당시 여자는 어떤 의미였죠? 사회적 통념 속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되는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재산 목록 중에 1호, 2호, 3호 정도로 자리매김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들의 증언은 사회 속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던 그런 대상이 여자입니다. 이런 악습과 폐습이 사실은 그 잔재가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인식 속에 깊숙이 가치관으로 학습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역할은 달리했어도 가치는, 지위는 동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예, 이건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해야 될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는 복음을 잘못 이해한 나머지 여자들의 지위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이 여인의 슬픈 전력에 대해서 마가가 일부러 소개를 남겨놔요. 어떤 여자였죠? 귀신이 들렸던 여자예요. 어둠의 권세 아래 지배되었던 매우 불운한 삶을 살았던 여자입니다. 자, 왜 예수님은 하필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증인으로 이와 같은 전력과 캐릭터를 가진 여인에게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이게 사실은 커다란 역설이에요. 오히려 이름은 훨씬 낫지 않았을까요? 좀 똘똘하고 좀 빠릿빠릿하고 좀 배웠고 좀 지위가 있고 게다가 그 사회 기준으로 치자면 좀 율법 선생이나 남자에게 이 첫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맡겼다면 대중에게도 사람들에게도 훨씬 메리트가 있고 좀 설득력이 훨씬 높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인이요, 전력이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않았던 여인을 택해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았다는 것은 놀라운 역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놀랍게도 마가는 그 역설의 내용을 일관되게 16장 전체에 걸쳐서 특별히 이 마지막 장에까지 그 역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활한 광경을 목도했던 첫 증인인 여인이
처음으로 가서 전한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부활의 기쁜 그리고 경이로운 놀라운 소식을 처음으로 가서 전한 대상이 누굴까요? 성경을 보십시다.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자, 여러분,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제자들입니다. 앞으로 사도가 될 사도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빨리 알아듣고 수용하고 믿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왜? 함께 이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마다 이 제자들이 말귀를 금방금방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었어요.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빨리 캐치하고 수용하고 알아들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인이 이들에게 가서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하니까 이들의 반응을 보십시다. 11절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하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는 듣고도만 소개했지만 본 사람도 있어요. 누가? 이 글을 기록한 마가와 베드로가 무덤까지 가서 빈 무덤의 현장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단 말이에요. 요한이라는 마가와 같이 새벽녘에 다름질 해가지고 뛰어가서 그 빈 무덤의 현장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슬픔에 잠겨 모여 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보니까 전에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인데 지금 뭐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근데 안 믿었어요. 보고도 듣고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짧은 문단 안에 믿지 아니하니라라는 말이 무려 3번씩 마가에 의해서 드러내요. 이것이 부활을 기준으로 마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제자들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다음 절을 볼까요?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에서도 역시 믿지 않았다는 이 초점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이 2사람은 누구죠? 이 사건은 누가복음 24장에 매우 자세하게 상세히 기록한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의 이야기예요. 근데 누가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2 제자의 이야기를 어디에 초점을 두고 기록을 했는가 하면 그 2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는 언제 알아봤어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그들의 대화 속에 끼어들어서 예수님이 그들이 가던 방향을 동행하는데도 그들은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로 무슨 대화를 하느냐? 아니, 당신은 이 예루살렘 근처에 머물러 계시면서 최근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전혀 듣도 보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세상이 발칵 뒤집혀져 있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특별히 이사야의 글을 풀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사라지시는데, 그제서야 그들이 그분이 예수님인 걸 눈치채죠.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가 뭐죠? 말씀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원문에는 불타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기자인 누가는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던 이 사건을 말씀을 풀어주실 때 부활의 사건이 인지되고 깨달아지는 것을 초점을 두었어요. 근데 마가는 놀랍게도 그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해 버렸어요. 안 썼어요. 왜? 강조점을 달리했기 때문에. 그런데 마가가 주목한 강조점은 말씀을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함이라. 이걸 계속 집요하게 드러냅니다. 제자들의 불신의 상태를, 믿음 없음을.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자, 14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자, 여기 또 나옵니다. 믿지 아니함일러라. 몇 번 나왔어요? 모두 3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꾸짖은 명분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명분이 뭐냐 하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마가의 기자는 일관되게 부활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중심으로 강조하고 들추어내고자 하는 일관된 흐름이 뭐냐면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러면 이 즈음해서 우리의 객관적인 실체를 이 현장에다가 한번 던져 넣어 보자고요. 우리 같으면 믿었겠어요? 우리 같으면 믿었겠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주간 내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면서 조금 걸렸던 부분이 15절입니다. 15절이 뭐냐 하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평소에는 이 본문을 그냥 편하게 읽었어요. 예? 평소에는 뭐 당연하지.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의 사명 아니겠어? 근데 지금 이 명령을 이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는가를 잘 보세요. 지금까지 설명한 대상들이 누굽니까? 예,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였죠?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믿음 없는 자들이요. 아니, 이왕 부탁하려면 좀 우리 삼일교회 청년들처럼 마스크 쓰고라도 어쨌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좀 믿음이 좋은, 충만한, 그래서 자기 정말 목숨이라도 바칠 것 같은 이런 헌신된 무리들에게 이 부탁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어떻게 이런 믿음 없는 이런 고구마 같은 제자들을, 고구마가 뭔지 알죠? 예? 가슴이 답답하고 암울하고 아둔하고 수십 번 해도 말귀 못 알아듣고, 누가?
이 제자들의 별명이 고구마예요. 고구마. 자, 제가 초반에 설명을 드릴 때도 마가복음이라는 전체 책은 거대한 아이러니다, 역설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 역설의 끝판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필 이런 제자들에게 이런 엄청난 우주의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오고 오는 이 프로젝트를 맡길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굉장히 신비란 말이에요. 아이러니고 역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따져보면 마가복음은 그런 역설로 처음부터 꽉 차 있어요. 역설 아닌 장이 없어요. 몇 가지 제가 소개만 드릴게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복되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과 받으실 고난과 이제 죽음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계획을, 정수를,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니까 그 위대한 고백을 남겼던 베드로가 그 말을 잡아채가지고 절대 선생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겪어지거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잘난 체하고 나섰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뜻밖의 반응을 우리가 만났지 않습니까? 무서운 책망을 합니다. 심지어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육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보세요. 그 멋진 고백 끝에 금방 못 알아채고 육의 기준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어떤 진리를 드러내신 거죠?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에 대한 오신 목적을 드러내십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가셨어요. 제자들은 그 한밤중에 무서운 광경을 보고 귀신이다 라고 소리 질렀어요. 마태는 거기에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장면을 삽입에 넣었지만 마가는 그것도 생략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결국 드러내십니다. 전부 패턴이 이래요. 제자들의 모자람, 부족함, 연약함, 불신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예수님은 고구마를 넘기시는 듯한 가슴을 쓸어내면서 역설적으로 하늘의 진리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롯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런 역설이 성경에 꽉 차 있어요. 특별히 마가복음은. 그래서 마가복음은 거대한 아이러니 기법을 통해서 설명되어질 수밖에 없는 책인데 그 정점이 오늘 부활의 사건입니다. 다시 돌아와 설명을 드리자면 어째서 부활의 첫 증인을 도무지 증인 구실을 할 수 없는 여인에게 그 역할을 맡겼고 가장 부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는 수용성이 뛰어났어야 될 제자들은 듣고도 보고도 믿지 못했고 그렇게 답답한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지 않았다라고 3번에 걸쳐 마가는 그들의 불신앙적인 모자란 태도를 부활이라는 사건을 빌미로 드러내시면서 왜 그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부탁하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을 다시 보세요.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할 때 여러분 가지신 성경을 잘 보시면 훌륭한 성경은 숫자가 있을 겁니다.
있어요, 없어요? 숫자가 있죠? 그 숫자 풋노트를 따라 내려가면 풋노트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헬라 말로는 뭐라고도 한다? 온 창조 세계에, 자, 앞을 보십시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 뜻이에요. 온 창조 세계에, 그 뜻이에요. 이게 만민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어떤 인간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이에요. 거기에는 환경의 문제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민에게라고 할 때는 우리 인간의 판단이나 가치나 기준을 근거해서 우리가 구분되어지고 갈라놓을 게 없어요. 모든 피조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거기에는 인종, 어떤 편견도 가져서는 안 돼요. 그것이 만민, 아니 온 피조, 창조세계라는 말 속에 담아진 의미입니다. 거기에는 북녘의 동포들도 들어가고 이슬람의 무슬림도 들어가고, 어쨌든 우리에게 땅끝은 물리적인 지역적인 땅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던져지지 않은 곳, 복음이 소개되지 않는 곳은 땅끝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먼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 위대한 우주의 구원에 관한 프로젝트를 이런 고구마 캐릭터를 가진 답답한 제자들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이거 다 아시는데 누구보다도 제자들의 유약함과 불안함과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그러셨을까? 한 4가지 정도로 결말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실 때 사복음서 기자가 다 기록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불안한 제자들을 홀로 가게 두시고 홀로 일하도록 맡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파라클레토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뭐가 되어주세요? 변호인이 되어주세요.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약속을 일상의 구체적인 실제 속에서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내가 눈물겨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과정 속에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시편 23편을 강의하면서 질문을 하라 그랬죠. 왜 목자이신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끌고 가실까? 2가지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그 길을 지나야 골짜기 깊숙한 곳에 최고의 꼴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목자는 어디에 좋은 꼴이 있는가, 어디에 푸른 양식이 있는가를 잘 아는 목자가 최고의 목자예요. 그래서 양떼들을 끌고 거기까지 데리고 가서 그 꼴을 먹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목자와 통과하다 보면 양들에게는 예기치 못한 풍성한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
다른 때 같으면 그냥 푸른 넓은 초원에 양떼들을 그냥 마음대로 다니게 내버려 둬요. 근데 그 어둠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만은 철저하게 몇 명의 목자들이, 목동들이 양하고 밀착을 해요. 양도 겁이 많으니까 캄캄하죠. 길은 좁죠. 가파르죠. 울퉁불퉁하죠. 그러니까 이놈들이 근시인데다가 목자와 바짝 붙어서 그 길을 지나야 돼요. 그 어느 때보다도 목자와 밀착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내 한숨 내뱉고 한숨 걷어들이는 호흡까지도 주여, 주여, 주여.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밀착할 수 있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 밥 먹을 때도, 숟가락 놓을 때도, 버스를 타든지 길을 걷든지, 아버지,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숨도 못 쉬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파른 산을 오르고 내리고 그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 양들에게는 그동안 먹었던 꼴을 통해서 그 격한 과정을 겪어내면서 근육이 붙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튼튼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목자와 함께 걸어보지 못한 사람 외에는 누릴 수 없는 은혜죠.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 이런 무지몽매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을. 두 번째. 여기 모든 만민에게라고 그래서 대상이 뭐죠? 모든 만민에게. 이것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선을 긋고 구분하고 계급 매기고 복음은 그렇게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첫 증언자를 그 당시에 누구도 신뢰하지 않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불운한 한 여인을 통해서 첫 증언의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됩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할수록 우리 속에서 어떤 고백이 비집고 올라오냐 하면, 야, 정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선물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구원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구나. 여러분, 무덤이 비었다고 증거가 됩니까? 사실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쳤어요. 그리고 그 증거 받다고 다 믿었습니까? 안 믿었다니까요. 빈 무덤이 증거가 된 게 아니에요. 결국 믿음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주도권을, 믿음의 주도권을 갖고 있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선교적 명령도 결국은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선교는 절대 실패란 없어요. 다만 하지 않는 것만이 실패예요. 그런 측면에서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유심히 한번 제대로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복음 전파의
깊은 원리가 놀라워요. 인간이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기획하고 무슨 위원회 만들어서 되어진 교회가 없어요. 예루살렘의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더 이상 함께 모여 있을 수 없으니까 다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거기에 복음이 떨어지고 성도가 생겨지고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사도행전이 전부 그 얘기예요. 거기 어디 사람이 무슨 모여가지고 계획해서 기도회 한 다음에 그런 것도 없어요. 그죠? 막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면서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생기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기고 에베소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선교란 실패가 없어요. 안 하는 것만이 실패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뭐 온라인으로 그거 선교해야 그거 뭐 누가 그거 복음을 듣겠나? 아니요. 온라인으로, 줌으로, 휴대폰으로 선교를 하니까 옛날 같으면 도저히 물리적으로 방해가 되고 갈 수 없었던 지역까지 그 스마트폰 하나로 이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그 외진 산골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거기서 교회가 또 만들어지고, 이게 안강희 선교사님이 인도의 선교를 간증한 내용들이에요. 과거에는 사람이 가야 되고 만나야 되니까 그 인도 정부의 무시무시한 감시와 박해 때문에 도저히 할 수도 없고 위험했는데, 이제는 손에 이 폰만 들려져 있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교회를 열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히면 돌아가고 뚫어서 가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부활의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역설스러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했던 이 아이러니도, 첫째는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만민에게, 온 피조 세계에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지금 온 지구촌 구석구석에 얼마나 죽음의 냄새와 전쟁의 냄새와 연약한 자들의 쓰러지는 슬픈 소식으로 썩은 냄새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뼈다구들의 환상을 우리가 이 시대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과 절절한 마음이 들끓어서 나는 순종하여 외치고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16절을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거 여러분들 몫이 아니에요. 지금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이 역설스러운 부탁을 하는 이유가, 이거는 너희들이 뭐 준비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야, 그 상태로 너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체의 지금 상태를 근거로 주저앉을 명분이 없어요.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새롭게 눈 떠야 될 가치관은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역설스러운 존재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표적이에요. 쟤 봐라, 쟤. 사람 구실 못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시냐. 뭐 자존심 상하세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우리 자신이 표적이고 우리 자신이 아이론인데 멀리 갈 곳도 없어요. 앞에 서 있는 사람만 보면 확실하잖아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 나 자신만큼 아이러니가 없지. 정말 무지랭이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건지셔서 날마다 이 귀한 청년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주님 편에 붙잡혀 세워져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이 우주적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도 잘 모르는 걸 막 전하고 있어요. 네? 내가 뭘 알아요? 다. 성경을 수백 번 읽은 우리 스승이신 박이천 교수님도, 목사님도 항상 하는 얘기가, 나는 그저 끝에 끌적끌적 하다가만 존재라고, 그 어마어마한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정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적이에요. 표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이것만큼 신비요 구원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앞에 펼쳐지는 남은 시간들, 그래, 내 잘난 것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 아니다. 나의 어떤 준비된 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명령 앞에 뭐 하는 것뿐이다? 순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파란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부활, 예수 구원, 유일한 인류의 해답임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선언과 명령 앞에 우리 3일의 성도들이, 청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만민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4월 한 달 동안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곳곳에 신음소리와 탄식소리와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이 지구촌 곳곳에 우리 청년들이 사는 삶의 현장을 통해서 저들의 증인과 증언을 통해서 모든 썩은 냄새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거두어지게 하시고 어둠이 소멸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입을 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심을 선언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모든 3일의 성도들, 우리 청년들, 해외, 군에 출타해 있는 가족들과 선교 현장의 복음의 동지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